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마지막이거든요.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이곳 올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문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문안하다라는 말이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혹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인사하고 그동안 괜찮으셨습니까? 라고 얼굴을 비치는 것을 문안한다 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문안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쭉 살펴보자면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한테 보낼 건데 그들을 보내면 네가 급히 나한테 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도 내가 바로 보낼게. 그래서 네가 있던 그곳을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왜 오라고 했을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오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먼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그걸 좋은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우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배우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다시 언젠가 거기 가서 다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해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짚어봅시다. 디도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겨울을 함께 보내자고 했어요. 왜 함께 보내자고 했냐? 우리 사람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더 애써서 필요한 것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고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있는 우리가 너에게 문안하고 너도 그들에게 문안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은혜가 너 디도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문을 몇 개 던져봅시다. 올 필요가 있었을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자면요, 사실 올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미 디도는 잘하고 있고 편지로 지금 가르쳐 줬고요. 이제 이게 편지 말미에 나오는 내용인데 야 와서 좀 같이 있자라고 말하지만 같이 있는 이유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필요한 걸 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동안 대신할 사람들을 여럿 보내겠다라고까지 해요. 이렇게까지 해서 같이 모여서 연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거기서 디도가 열심히 해도 돼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냥 거기서 해도 되는데 굳이 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한 부속 설명으로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눠야 돼.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눠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갈 필요가 없었나? 라고 되짚어보고 왜 그러면 굳이 올 필요가 없는데 오라고 했을까를 다시 묻는 겁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실은 핵심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우리들이 먼저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그 과정이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요, 나를 깨닫는 겁니다.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사랑할 때 저 사람들이 이걸 받아주는구나. 나는 어떻고 저 사람들은 어떻고, 나의 부족함과 그 사람들의 부족함, 또 그 속에서 나의 괜찮음과 저 사람들의 괜찮음, 서로의 대단한 점과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사랑만으로 모든 게 다 될 수 있냐? 요즘 옆 사람 얼굴 보라고 자주 하잖아요. 옆 사람 얼굴 이렇게 봐봐요. 사랑의 마음으로 좀 이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렇게 한번 봐. 좀 괜찮아 보이는지. 옆에 없으면 뒤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옛날에 전에 있던 교회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며 나눠야겠죠? 애들이 예 대답했어요. 어린이부였거든요. 어린이부 애들한테 특별히 한번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린이부 목사님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어린이부 설교를 맡았는데, 나눠 먹어야겠죠 때 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먹으려고 남겨놓은 치킨이 냉장고에 있었는데 언니가 들어와서 그걸 먹으면 괜찮다고 말해야 돼요? 아니면 같이 먹자고 말해야 돼요? 내 거라고 말해야 돼요? 그거 괜찮아요?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안 돼요. 방금 뭐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눠야 됩니다. 내 걸 나눠야 돼요. 라고 했더니 예 라고 대답했다고요. 근데 언니가 들어와서 내 걸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아빠가 일 끝나고 배고파서 먹으면 그것도 안 돼요? 뭐라 그랬게요? 안 돼요. 내 거예요. 아빠가 사 먹어야죠. 이 아이가 언니를 사랑하지 않고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근데 뭐가 어려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 거잖아. 내 거예요. 모여서 함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걸 배우고 애쓰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서로 인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누군가에게 그걸 전하고 싶어 해요. 내 걸 뭔가를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나를 몰라요. 내가 어디까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상대방에게 전해줘도 내 마음이 괜찮은지, 아니면 뭘 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우리는 나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인사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주고 있고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깨달아야 돼. 사랑은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조금씩 알아가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 떠올려 주세요. 남자친구도 괜찮고 여자친구도 괜찮고 엄마도 괜찮고 아빠도 괜찮고 엄청나게 친한 소중한 매일 만나서 노는 친구들도 괜찮고 동생도 괜찮고 누구나 괜찮아요.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디까지 줘도 되는지,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뭘 나눠줬을 때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참 좋게도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명절을 명분으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사랑의 말을 나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요. 전라도 말로 여러워해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롭다는 말. 여롭다. 부끄럽고 쑥스럽고 민망하다를 한 번에 표현하는 전라도 사투리인데 흔히 어떤 거 말하냐면 그 전라도 남자들이 특히 그러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딸이 아빠에게 사랑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빠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뭐 잘못 먹었니? 왜 그래? 왜 그래요? 그게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좋은데 나도 사랑한다고 하기가 부끄럽고 민망하고 뭔가 그래. 그런 걸 여롭다 그래요. 여롭다. 우리는 다 알아. 표현하고 싶어. 근데 표현하는 법이 연습이 안 돼 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주고 싶은지 몰라요. 내가 어떤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나를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명절에 모여서 왜 그렇게 입고 왔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만나서 반가워요. 좋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간에,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장난스럽게 장난을 칠 수는 있겠지만 때때로 아주 가끔씩은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는 거,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는 거, 괜찮다고 한마디 하는 거. 제 친구랑 제가 통화를 자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졌을 때 그 친구가 노래방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 3명이 같이 갔는데 친구 하나가 갑자기 이별 노래를 딱 틀면서 그때 그 친구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별 노래를 딱 틀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한신아, 널 위한 노래야. 그 노래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가 갑자기 노래 하나를 다시 예약을 했는데 그 친구 원래 노래 못 불러서 노래 안 부르거든요, 노래방에서. 근데 점점점이라는 노래를 예약을 하더라고요. 노래 가사가 뭐였냐면 있잖아요 점점점 괜찮아요 점점점 전하지 못한 한마디 점점점 이런 가사. 그래서 그 노래를 절대로 안 부르는 노래를 못 부르는 친구가 저를 보면서 하시나 잘 기억해야 돼 라고 막 불러주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위로해주겠답시고 그렇게 한 거죠. 아까 처음에 이별 노래 부른 친구는 전라도 친구고요. 두 번째로 점점점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친구는 경상도 토박이에요. 네. 표현을 할 줄 몰라서 나름대로 그 우울함과 슬픔을 없애주겠다고 그렇게 한 거죠. 표현할 때 만약에 괜찮냐? 라고 한마디 했어요. 물론 마음을 아니까 그냥 웃고 떠들고 같이 넘어갔지. 우리가 표현할 때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줘야 될지, 상대방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대방은 나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은지, 그걸 서로 알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기가 가장 고집이 셌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남에게 강요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런 거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주시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자에게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교회들에게 그것을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사도는 무조건 잘했냐? 바울사도 원래 성격이 어떻다고요? 내가 옳다고 믿는 걸 남에게 강요하는 성격이라고요. 때때로 싸우기도 하고 교회에다가 소리 지르기도 하고 편지 보내서 혼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너도 너의 얘기를 나에게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특히 유월절에 그 양을 십자가 형틀에 묶어가지고 그 잡은 어린 양을 그 모양 그대로 그 틀째로 불에 굽는 문화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출애굽 때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를 기억하기 위한 그들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또다시 죄를 지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고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네 죄를 용서했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네가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다 용서했고 대신 지고 내가 죽었고 이제는 부활해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도 나와 함께 할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거 주고 싶은 거 맨날 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가끔 한 번쯤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만나는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기뻐할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마음을 열고 표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용기 낼 수 있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 마음을 나눠서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더 많이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